오늘은 만민해원경 306쪽에 있는 우연음에 대한 내용과 무신년 제5장에 대한 천지공사 증산상제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날같이 따뜻해졌는데 또 추워질지 모르겠죠. 근데 인터넷에 이제 그 내용도 올렸는데 날씨가 아주 급작스럽게 올라갔다가 또 급작스럽게 아주 떨어졌다가 지금 아까 보니까 영상 17도 나가던데 또 한 10m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선천의 지금 마지막 기후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내가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시운이 지금 급박하다는 걸 천지가 지금 예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이 모든 면이 다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근데 서론에 썼죠. 서론은 첫 문장이에요. 진퇴양난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로 가지도 못하겠고 우로 가지도 못하겠고 이 세상이 지금 그러합니다. 이 성인의 말씀들이 앞으로 미래 세계가 개벽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다 이와 같이 진퇴양난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가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 이걸 비결해서는 봉두난발이다 그랬었는데 몇 번 얘기한 거예요. 봉두난발. 머리를 단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은 정상이에요. 단정하면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남다르게 머리카락을 희한하게 만들어서 말이지. 그게 봉두난발이라고 그래요. 봉두난발. 몽둥이 봉자에다가 머리두자. 또 난발. 머리카락이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하는 때가 오면 세상이 끝장난다. 이게 비결이에요. 옛날 성인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시운을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지금이 완전히 그런 세상이에요. 또 의복을 보면 아주 난색, 단상이야. 단상이란 짧을 땅자, 치마상자야. 눈 돌릴 수가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지금 옛날하고는 완전히 반대라 노출이 심해. 또 무례하고 무법천지요 이 세상이. 그래서 장유의 이 예절 구분이 없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세상이 갈 곳까지 간 거지. 어른이 없는 거는 이 세상이 끝장났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우주의 이치가 시간적으로는 선후가 있는 거예요. 먼저와 뒤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상하가 있는 거예요. 상하가. 이게 자연의 섭리 아니에요? 음양이치가 선후 상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장유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완전히 말세의 극치가 됐다. 끝장이 날 때가 됐다. 하늘에 있는 천지신명들이 더 이상 보아줄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를 볼 때마다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해안가 섬이라든지 해안가 꼭 조그마한 이렇게 오목한 곳 이런 곳에는 쓰레기 천지요. 근데 이게 충청남도만 세종시 방송 대전 방송에서 나온 거니까 이 대전 지역만 그런데도 엄청나요. 그 쓰레기 처치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가난한 사람, 여러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그 쓰레기 치우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바닷가 쓰레기 치우는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어요. 그런데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청남도만 그렇다는 건데, 이 세계적으로 보면 완전히 쓰레기 대란입니다. 쓰레기 대란. 고기들이 지금, 먹어서는 안 될 쓰레기, 찌꺼기들을 먹고 산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 또, 저급한 언어 문화 속에서 이 언어가 지금 극단으로 갔지요. 막말 시대예요. 또 텔레비전을 보면 상업 광고 시대요. 광고의 홍수야, 홍수. 지금은 그전에는 그래도 한 프로그램이 딱 시작할 때 하고서 끝나면 딱 했는데 지금은 중간에, 프로그램 중간에. 사람들이 이 광고는 잘 안 보니까 중간에 다 낑겨가지고 말이에요. 상업시대에 아주 극치에 왔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상업이 극심하게, 이게, 시장, 저작거리 시대가 되면 세상이 바뀌어요. 저작거리는 인간 세계가 아주 가장, 시끄러운 동네예요. 무리하고 시끄럽고 돈 때문에 말이지 그냥 싸우고 술 먹고 술조용하고 그런 것이. 반대로 도덕을 숭상하는 유교는 저 아주 완전히 콘으로 사라져갖고 없어지듯 했고, 또 산에서 도 닦는 절가를 가서 보면 명산에 산 입구에 있는 절은 그 등산객들은 북적북적하긴 한데 절간 안에 가면 도 닦는 중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등산객을 빼고 등산객이 없는 절간 가면 완전히 사람이 없는 빈절이에요. 빈절. 사람 구경을 못해, 절간에. 도 닦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나마 그 중들은 종교 장사하고 있고. 네, 어제 절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절에 갔다 온 그 양반이 강정산 이 양반을 어제 얘기하는데 자기는 정산이라는 얘기도 못했는데 그냥 상제님이라고 하지. 상제님. 스님인데 실제는 부처님 믿는 게 아니고 정산 상제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정산이라고도 못해. 근데 그 양반이 쓴 책이 한 100권 돼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거기는 이제 정산상제라고 못하고 그냥 정산이라고 썼어. 자기는 정산이라고 못한다고 하는데 공식처는 정산이라고 썼어. 다른 칭호 없이. 그래서 통화가 들 듯 싶어서 갔는데 그 양반이 책을 쓴 걸 보면 소위 그 천부경도 해석하고 또 주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썼고 또 천부경도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좀 많이 좀 아는 줄 알고 말이지. 사실 근데 따지러 갔어요. 왜 따지러 갔냐면 역사서를 썼는데 그 역사서에 모든 것은 음양이고 종과 행위라고. 그래서 역사의 종적인 그 기준이 되는 글이 역사서가 부도지라는 거예요. 부도지. 그리고 이제 부도지가 시줄이라면, 자, 날줄이라면, 날줄이라면 환단고기가 시줄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 기준으로 자기는 역사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산도의 안경전은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열심히 쓰긴 썼는데 하나가 빠졌다는 거지. 그게 뭐냐? 종인, 요 부도지를 뺐다는 거예요. 그 부도지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양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몇십 년 전에
책을 읽을 적에 내 부도지도 읽었었다. 근데 이 부도지에 보면 이 박재상이라는 작자가 음양오행설은 황당무계하다라는 규제를 보고 내가 아주 이 책을 무시했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 있느냐고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딱 머릿속에 기억하거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21장에 있다. 21장. 그러니까 당장 가서 부도지를 빼다가 이제 그걸 확인하더라고. 그거 읽어보니까 황당무계하다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황당무계하다는 얘기는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도의 정신 속에서 음양오행을 부정하면 하도의 이치를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도의 정신을 내가 얘기했더니만 이 양반이 실제는 하도의 정신을 몰라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 양반하고는 지식적인 것은 참으로 많이 공부했다. 그런데 책 쓴 걸 보면 아주 이거 책 한 권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방면의 단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말이에요. 그 단어들 아주 적당하게 그 이치에 부합되게 현실적으로 잘 구성해서 문장을 내서 책 한 권 내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근데 책을 몇 권 썼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정신세계는 아직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하고는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천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또 자기 정신이 확 박혀갖고 말이에요. 자기 정신이. 이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 정신이 박혀있거든. 그 양반이 본래는 순천에서 태어났다는데 칠보면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녔다고 그래.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제 못 가고 이제 절에 간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주역을 공부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역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지. 근데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를 갖다가 존경하는 것보다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경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긴 하는데 두렵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를 했죠.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가까이 못 간다는 거지. 존경은 하지만. 그래서 그 양반이 화장실 가는 김에 나와서 왔어요. 한 4시쯤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 대화를 하고 나왔지. 음양오행설을 모르면 안 돼. 하도는. 그러니까 박재상이라는 작자는 음양오행의 오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숫자의 중심은 구다. 오가 아니고 구다. 오가 아니고 구다.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가 그래서 그 스님한테도 그랬어요. 그 양반 법호가 지혜지자에다가 이길등자야. 지혜를 이긴다는 호요. 법호가 지승인데 지승 난 승자가 중승자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길등자야. 근데 이 지승승이 오를 부정하고 이제 그 주역에는 이 오행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지. 근데 주역에는 이거는 있다. 그런데 이걸 못 해가지고 이제 뭐 이름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름 일양지 위도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름 일양지 위도다. 이름과 일양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일러서 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한 얘기했는데 오행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얘기한 거예요. 음양만 있으면 작용을 할 수 없어요. 음양만 있으면 작용이 되냐. 그 음양이 순환을 하다 보면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상이 생기는 것이고 이 사상이라는
순환은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응? 이 오라는 중심이 있어야 이 순환이 되는 거지. 이 중심이 없으면 순환이 되냐 말이야. 순환이 안 돼. 따라서 이 오라고 하는 것은 하도 정신, 본래 하늘의 정신에 중심자로서 최로 말씀한 거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최다, 하도의 정신을 얘기한 거니까. 근데 이 구는 틀린 건 아니요. 요 구는 낙서의 정신이요. 이건 작용하는 땅의 하도의 정신은 하도의 정신이고 낙서의 정신은 땅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하도의 정신은 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하는 것도 순행한다고. 수생목 목생화해서 이게 순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행. 돌아가는 것이 순행이에요. 근데 이 낙서는 역행을 해요. 역행.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수라면 여기가 이제 화가 돼가지고 수국화되고 여기 가서 금이 돼가지고 화극금 되고 여기 목이 돼서 금극목 되는 그렇게. 그리고 중앙은 목이니까 목국 토지 토니까 목이 목국토해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오행을 이렇게 위치를 설명한 걸 부정한다고. 이게 중국의 요임금의 위치에서 나온 것이다 말이야. 요임금의 임금의 그 철학으로 나온 거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거 부정하는 거.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오행의 이치는 체로서 이게 우주 이치고 음양이 작용하는 것이 오행이고 또 하늘의 이 낙서에서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낙서로서 낙서는 구가 핵심이다. 왜? 우주는 주역의 핵심이 뭐예요? 구궁이거든. 구궁. 우물정자로. 사방에 우물정자를 딱 쓰는 게 구궁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거 우주 기운이 이게 구궁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구천이라고 해요. 구천. 그래서 주역에서 핵심이 구진법으로 돌아오네요. 구진법으로 9가지 딱 돌아오네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 글을 잔뜩 써가지고 아주 그냥 다른 글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고 말이지. 역사에서도 요님군도 비판하고 했는데 실제는 정확히 밑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딴 데로 빠졌네. 다른 데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얘기가 중 얘기하다가 그걸 빠졌어요. 삼천표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그리고 이 세상이 밖에 나가면 머리띠를 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게 부정하는 거지. 사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회를 거부하는 거고 못 살겠다는 거고 말이지. 내 의사하고는 이 세상이 다르다. 내 뜻대로 해달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코로나가 천재지변 아니요. 근데 나라에서 무슨 그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냐고. 나라가 잘 살면야. 어차피 국가라는 것은 백성들이 낸 세금이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 돈을 남는 거 갖다 국가에다 바치면 그 나머 국민의 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거든. 그런데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그냥 돈 달라고 그냥 아우성 치면 되냐고. 이 세상이 지금 어린애 같은 거지. 어린애 철부지가 된 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또 이용해서 돈 준다고 말이지. 돈을 3차, 4차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하잖아요. 지원금을.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당장은 세금이 안 거쳤으면 어떻게 돼? 저 은행에다가 돈 찍으라고 하지. 돈을 막 그냥 산더미쯤 20조면 산더미쯤 찍어야 돼. 돈. 에? 뭐 우리 집 방 안에 막 그냥 꽉 차게 돈을 찍어가지고 줘야 하는 거 같죠. 그럼 그 돈이 많아지면 뭐가 생겨요? 경제적으로 인플레이가 심화돼. 그러면 뭐해? 물가가 올라가. 그걸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또 돈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야지. 그럼 세금이 자꾸 올라가면 백성들한테 결국은 돈 뜨는 거 아니요? 지 돈이 아니요. 자기 돈 호주머니 돈 쓰던 말이에요. 돈 찍어갖고 위정자들이 말이에요. 표 얻으려고 다 뒤집어 엎어야지. 예. 이 정부의 개자식들 말이에요. 그냥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예.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영원히 정권 잡을 것 같지. 천만에. 그러니까 자기 권세를 대대로 해가지고 말이지 자식까지도 정권 잡겠다는 것이 정권 맛을 권세의 맛을 본 위정자들의 정신입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말이지 이제 소위 거기도 법적으로는 이게 임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까지 끝났는데 이제 3차 임기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종신적으로 하는 거죠. 종신제. 권에 우치 가면 그 맛을 들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면 오래 해도 괜찮죠. 임금제를 갖고 정치만 잘한다면 끝까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해야지. 근데 지금의 이 정치판에 이 자들은 말이야, 이 작자들은 소인배거든. 소인배. 그 소인배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하는 방편으로 국가에 거덜나게 하는 지금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풍파가 심하니까 민심이 어떠냐 혼란스럽다고. 그러니까 밤잠을 안 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래서 밤에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쿵작쿵작 하는 말이지. 나이트라든지 카페라든지 여타의 술집 아니면 노래방 말이에요. 아니면 PC방 이런 잡단 있어서는 내가 본 있어서는 안 될 직종들이 말이에요. 판기 찬치니까 잠을 못 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시간 보내 밤새. 그 낮과 밤이 바뀐 거지. 잠을 안 자면 안 되잖아. 낮에 자야지. 이건 뭐냐? 이런 시운의 운수가 왜 이러냐? 이거는 선천의 이 난세가 후천의 새로운 신천지로 바뀌려고 하는 하나의 조짐이요. 그 현상이야. 낮과 밤이 바뀌게 사는 사람이 정신이. 그리고 실제 이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이란 밝은 거 아니요? 모든 것이. 근데 대표적인 게 뭐야 이게? 전기지. 밤에도 환하니까 밤에도 대낮같이 옛날처럼 이 전기가 없어 봐요. 제일 밝은 게 뭔지 알아요? 촛불이야, 촛불. 시골에서는 촛불이 아니고 호롱불 말이야. 그러니까 대낮같이 밝으니까 밤을 낮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미래 세계는 완전히 정말로 주야가 없습니다. 미래 세계는 진짜 이런 그 전기불 차원이 아니고 환한 세상이 돼요. 그 증산상제는 뭐라고 하냐면 한 고을에 도인이 있으면 그 도인의 집에 불 하나만 탁 켜면 그 세상 그 막 지역이 다 환하다 그랬어요. 증산상제의 말씀이요. 미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구석구석을 찾아 뒤져봐도 바뀌지 않아도 될 일이 될 것이 없어요. 다 바꿔야 돼. 그 묵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 말씀도 증산상제지 말씀이에요. 내가 쓴 것도 다 반밖에 얘기 못했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본문이에요, 본문. 우연음이라고 그러죠. 우연하게 읊조린다는 뜻이요. 우연음. 우연하게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신음한다는 음자도 돼요. 음양이니까. 그러니까 우연스럽게 읊조린다는 얘기는 뭐냐.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신명 기운이 탁 들어오니까 그 신명 기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읊조리는 것이 뭐가 말씀이
그 영적인 차원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종교 강의를 시작하는 건 증산도 교종 때인데, 교종 때. 교환을 써놓고 교환을 보고도 강의를 못해요, 나는. 그대로 할 수가 없어. 변통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걸 써놓고서도 내가 그대로 외우지를 못해요. 난 불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취성 시간에 취성하면 마음을 딱 중심을 잡으면 영적인 균이 탁 합하면 그 신도가 딱 들어와.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신명이 나야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이 나가지고 말씀하신 거 우연히 말씀하신 게 그 우연 의미야. 천지생인 만물주 인도 무궁 시자연이라 우연히 이렇게 글을 푼 거요. 이게 성인의 말씀 아니요? 계도성사님이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대행자, 그 계도성사라는 걸 인정한다고 이 글만 봐도. 하나님과 땅님이 말이죠. 사람을 낳는단 말이요. 천지 부모님이 사람을 낳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야. 만물의 주인. 그래서 인도 무궁 시자연이라 그 사람의 도가 말이죠. 무궁해서 그 자연이다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천지를 대신해서 천자 노릇하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이 자연을 다 다스리는 거죠. 무궁한 자연을 바로 사람의 도로서 이룬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장이죠. 낙엽 귀근 기말리라 사시행서 기연내라. 낙엽 귀근, 그러니까 선천의 기운은 낙엽처럼 다 떨어져갖고 어떻게 하냐? 근본으로 돌아가.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낙엽이라는 것은 본래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나는데 나가지고 이파리가 쭉 났잖아. 그러니까 근본은 뿌리 아니요? 그러니까 떨어져갖고 뿌리 쪽으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이파리 노릇한 사람들은 이번에 다 낙엽 돼갖고 땅으로 가가지고 인간의 본연의 그 무로 돌아가서 인간의 후천적도 이제 신인 합의돼 그 사람들을 그냥 거름 노릇이나 한다는 거예요. 거름 노릇. 그러니까 낙엽이라는 건 이번에 인간이 죽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기말리라는 것은 모든 모든 땅.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사시, 순화추동 사시가 차례가 말이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또 도합 천지 연월이 도가 합해갖고 천지가 도가 합해져갖고 연월이 그냥 같아져. 또 도생 만민 시명천이라 만민이 말이지 도로서 생겨나가지고 도로서 자연의 도로서 생겨나서 아주 그냥 시자는 이 시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입니다야 우리말로는 입니다. 이 시는 입니다 이다 그런 뜻이요. 입니다. 이다 이다. 그래서 이시자다 이시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그렇게 맑다. 아까 얘기했죠? 아주 밝다. 미래 세계는 환한 세계요. 그러니까 하늘처럼 하늘 세계가 이 세계가 아주 밝다. 시명천이요. 차시 미급 해통이라. 이러한 때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그때가 되면 어찌하자 원통함이 어떠할꼬 앞으로 오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요 때가 되는데도 그 때가 사람이 가지 못하면 그때 미치지 못하면 이런 뜻이죠.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로 이런 그 광명천지 세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말이죠. 살아가지 못하면 하원통형 얼마나 원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원통할까. 시지부지 거인 자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아까는 이 시자라고 했죠. 이것죠. 이와 같은 것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가는 자야. 거인자.
거인이란 뭐예요? 갈 것 짜죠? 사람이 간다 말이요. 가는 것이다. 간다는 말 어디요? 어디야? 죽는다 말이요. 갈 데가 어디겠어? 죽는 거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생자, 지야, 부지자. 살자는 이걸 알아야 되고, 부지자는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생야, 지야, 사야.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수신제가, 미래급이요. 그러니까 수신을, 몸을 수도하고, 가정을 거느리고 말이죠. 추수이고, 또 가지려냐 하고, 가정을. 그래서 미래가 되면, 바른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 바른 세상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오는 때에 말이지, 못 가면 안 되잖아. 근데 그때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온다고. 그래서 미래가 지금 급하다고. 올랬자. 급하게 온단 말이요. 그래서 수신제가를 하지 못하면 이 급하게 오는 미래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 그 얘기. 치구간민 하소래야.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어디로 어떻게 오는가? 미래 세계가 어떻게 오는가? 미래 세계 편안한 세계가 어떻게 오는가? 그건 바로 군자 지도야. 군자의 도로서 명명덕이라고 아주 내외로 안암파기 상하가 천지가 다 밝게 그 밝은 덕으로 오는다. 지자귀일 춘일향이라 부지 불합 설풍 독이라. 이와 같은 것을 아는 것, 하나로 돌아온 미래 세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의 세계로 오는 건 뭐예요? 미래 세계는 봄의 세계라고 했죠. 아주 꽃 향기 향자 향기로운 날, 꽃 피는 향기로운 날이란 것은 봄에 아주 그냥 꽃 피고 벌나비에 나르는 그 미래 세계를요. 그 세계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자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고 합하지 못하면 미래 세계에 갈 수 있는 그 천지 부모님이 이 정신에 합하지 못하면 이건 뭐야? 설풍동야. 겨울에 아주 그냥 눈바람 치는 그 독 속에서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 죽는다는 뜻이요. 아주 아름다운 꽃 피고 말이 향기로운 그 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치를 모르는 자는 이와 같은 걸 모르는 자는 그 겨울에 한풍 눈밭에 여기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독이란 말이에요. 독독자. 부모 보온 오인적이라 천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거. 이것은 내 사람의 흔적이요. 내 사람의 자취요. 적이란 것은 발자취, 흔적. 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내 연월일이요. 오는 연월일. 오는 연과 월과 그 일이 말이죠. 필수복이라 그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천지 부모에게 보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취적, 내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 다음 장에 허공만리 1월 명이라. 하늘의 허공도 그냥 멀리까지 해와 달이 밝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늘도 그냥 태와 달로서 꽉 밝은 세상이죠. 홍몽천지 갱환시라. 홍몽은 붉은 홍자잖아. 그러니까 꿈몽자가. 그러면 홍몽은 무슨 뜻이요? 꿈은 꿈인데 붉은 꿈이라. 그러니까 붉은 꿈이란 뜻이 뭐예요? 아름다운 꿈이요. 아주 아름다운 꿈. 홍몽. 그러니까 기가 막힌 환상적인 꿈. 아름다운 꿈. 근데 이 천지가 그런 꿈속의 아름다움에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천지가 앞으로 이 세상이 이 난세가 고쳐져 갖고 새롭게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갱환신. 사망오제 변화도라.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경지에 갔던 사망오제 이런 분들의 기운을 가지고 도로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 무궁한 조화로서
모든 것이 다 합일돼 갖고 되는 그런 덕이다. 합일덕. 1월갱명 분만물이라 해와 달이 다시 밝아져 새롭게 고쳐졌고 밝아져. 그래서 만물이 딱 이제 분별되는 거죠. 사시순환생 만물이라 사시순환하는 것이 항상 만물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초화가 항상 이제 충분하게 모든 것이 다 생겨나는 거죠. 사방준하 불망천이라 천하가 사방은 천하요. 천하가 준하야. 어느 한쪽만 잘 먹고 잘 사는 한 집안만 화목하고 화평한 게 아니고 사방 천지가 딱 균등하게 화평하고 화목하고 말이지 화해한다. 사방준하 그게 바로 천망 불망천이야. 이것은 하늘의 기운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 불망.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 세상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정신은 요순 공맹 운수의 세상이다. 요임금, 순임금, 공자, 맹자 이와 같은 분들의 정신의 성인의 정신의 운수다. 운수의 세상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상세계를 꿈꿨던 성인의 정신 그 정신 그대로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천인합발 천우인이라 그래서 미래세계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발한다 말이에요. 함께 피어나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하나로 돼가지고 하느님이 곧 인간이니 사람이 곧 하늘이고 그게 천우인이라 여기서 우인은 할 우이자가 아니고 될 우이자야. 될 우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하느님이란 말이야. 천우인이라. 기가 막히죠? 천우인이야. 사람이 곧 하늘이 된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죠? 천우인. 또 만변정기 기화년이라 만변정기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고 역시 그 음부경이 나온 말씀이요. 그 모든 만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만 가지 모든 것이 다 변해서 그 기틀이 기본이 정해져. 그 미래가 그런 거죠. 그 기운으로서 말이죠. 완전히 정해지는데 어떻게 정해져? 아주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해로운 그 기운으로서 그 항상 해가 1년 12달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화기 춘풍 천증세라 그 화기의 그 춘풍 봄바람의 기운이 항상 그 기운이 말이죠. 천증세야. 그냥 하늘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함께 그렇게 똑같이 가진단 말이에요. 또 인도갱명 인증수라 사람이 도로서 다시 밝아져 갖고 그렇게 계속 함께 인간의 수명도 이어져. 인증수라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 아주 늘어난다, 증가한다, 이런 뜻이요. 인증수. 이게 목숨 숫자요? 목숨 숫자. 이건, 늘어난다는 증가한다는 증가한다. 그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세월과 함께 계속 지금은 100년도 못 산다고 그러는데 100년에 10곱배기도 사는 거죠. 인간이 신인이기 때문에 늙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인증수라 인계암심 의난세요. 사람이 다 어두운 마음이 선천에 난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천의 그 난세가 어두운 마음 속에 있던 선천의 난세가 인계명심 의 평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다시 다 밝아져가지고, 개자는 다 개자요. 우리 평세라 아주 이 천하가 태평한 세상이 된다는 뜻이요. 개는 인계란 뭐요? 사람이 다 개자요. 내가 그때 지난번에 며칠 전에 주역 그 밴드에다 글을 썼는데
내가 대개라고 썼는데, 요 대개가 거개가 아니냐고 이제 질문했어. 정우가. 그런데 대개라는 개자는 게, 전부 다. 이런 뜻이요. 크게 전부 다. 대개. 또, 명암지도 수가제요. 밝고 어두운 그 도가 있다는 걸 누가 알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선천의 기운이 밝은 세상으로 오는 도를 누가 가히 알려? 지종오배대래 급이라 알고 따라와야지. 이 종자는 따를 종자, 조실 종자요. 그 알면 따라와. 누구? 오배 나의 무리. 나의 무리. 뭐야? 알지자. 안다 말이요. 뭘? 응? 따를 종자, 조칠 종자. 알면 쫓아. 그래가지고, 나의 무리바. 여기 나오자야? 나오자. 나의, 무리라는 건 뭐요? 아랫사람. 또는 이게 후배는, 나의 후학들, 나의 제자들, 나를 따른 무리. 그래서 알아야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지고서 나에게 오는, 오기를 말이지. 아주 빨리빨리 오라. 그 말이야. 레레급이야. 오는 것이 오고 또 오는데 급하게 빨리빨리 오라. 이런 뜻이죠. 레레급. 알고서 말이지. 나를 따라서 빨리빨리. 레레. 오고 또 오라 말이요. 근데 급하다. 급할 급자. 급하다. 마지막으로는 시조 한 수죠. 동방의 날이 밝아 사해가 밝으나니. 동방은 어디요? 한국, 대한민국. 여기에서 하느님이 내려오셔갖고 세상을 밝히니까 이 동방의 날이 밝아 사해가 밝으나니. 모든 천하가 다 밝게 되나니. 천궁에 보던 번님, 하늘의 집이죠. 이 천상세계, 궁궐왕에서 보던 번님들 말이요. 다시 만나 활락이라. 천상에서 그냥 천궁이라는 것은 하늘의 차원의 그냥 민심이 아니고 천궁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궁안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궁에 그때 만나던 말 그 동급에 있던 천관 하늘에 그 벼슬을 했던 그 사람들이 벼시야. 천궁에 보던 번님 다시 만나 활락이라. 다시 인간 세계로 와가지고 말이지. 아주 화평하면서 즐겁게 만난다.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야. 이건 천궁이지.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에, 죽으면 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 근데 이 천국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궁이야.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요? 신은 신인데 하늘에 있는 신들, 그 관작, 관작의 신목을 뜻한다고. 그런 신목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가 내려와서 이제 만나니까 말이지. 즐겁게 인간 세상에 실물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즐기면서 화목하게 화해를 누린다. 화평한 세상을 누린다. 이러한 시조예요. 때 좋다 이 운수는 화가로 만국 통일. 화목한 화해로운 화평한 그런 노래로 만국이 통일한다. 그 말이죠. 이 시조 한 수가. 이 시조는 아무나 쓸 수 없는 시요. 이건 하느님만이 쓸 수 있는 시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시가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이 글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 글쟁이들 글 한 수 시를 보면 신거 같고 말이 볼 게 없어. 이런 큰 말이지 미래 세계를 향한 아름다운 이 시 한 수를 보면 그냥 신명 나는데. 천지공사입니다. 우신임편 제5장.
무신년 0월 0일 공시에 대선생께서 전주에 계시면서 천지 대신문을 열고, 천지 대신문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큰 문을 다 열어, 하늘의 신명세계 문을 활짝 열었어. 열고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오늘 천국 공사를 보라니 이 공사를 따라서 그 나라 정사가 바르게 되리라. 천국은 원래 청나라를 뜻해요. 중국 청나라인데 사실은 이 천국은 우리 만주족, 우리 사촌이 만주 살면서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과 이 중국은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요? 사실은 우리하고 사촌이 중국을 통일해갖고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 그래서 천국 공사를 보나니 제자 두 사람이 명을 받고 조용한 곳에서 지내며 일해 동안, 일해는 뭐예요?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청나라 장례를 깊이 생각하여 대답하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명을 내리니까 두 사람이 말이지, 일주일 동안 조용히 수행하면서 하늘과 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본 거. 왜? 증산상제님이 하느님이 직접 공사를 보지 않고 제자를 시켰냐? 이거는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객관화 시키는 명분이야, 명분.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느님이 와가지고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갖고 사람을 통해서 하게 돼 있다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오셔갖고 다 하는 걸로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천자에게 딱 와가지고 합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고 또 하느님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근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이 세상이 모르는 사람이라 그걸 대두목이라고 했고, 두목도 탄 사람이 더 최고의 두목이야. 그러면서도 수원나그네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지. 그래서 청나라 장례를 깊이 생각해 왔는데 제자 한 사람이 말씀드리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다 해가지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제자가 이제 상례님한테 명을 받고 이제 공사를 드는 거예요. 말씀드리기를, 지금 청나라 전국이 어지러워서 서양 세력이 쳐들어오고, 그때 당시 서양이 그냥 동쪽을 먹는 판이었어요. 먹는 판. 그러니까 중국도 홍콩 마카오 이런 데가 서양에서 넘어갔잖아요. 쳐들어오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앞으로 동양 여러 나라의 재앙이 되오리니, 중국이 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 나라가 작은 나라는 다 마찬가지 되잖아요. 재앙이 되오리니 그 나라를 차지하시고, 그러니까 증산상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거기 가서 직접 차지해서 왕이 되시고 그런 얘기요. 임금이 되시어 만 백성을 구하소서. 대선생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라. 왜? 선천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상대면 가서 왕노릇 하려고 오신 분 아니고, 천지공사로서, 남모르게 이 세상을, 미래세계를, 소위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하는 판을 짜시는 분이었거든.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세계에 오시긴 했는데, 이 세상이 모른다는 뜻이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드러나고 왕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죠? 한 사람이 말씀드리기를 한족에,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음양으로 그냥 한 거예요. 한족, 말씀드리기를 한족의 땅, 한족은 중국이야, 족속을, 한족이라고 그래요? 한족의 땅에 만주족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 족속이라고. 왕노릇을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족속이 한 나라를 그냥 다스린단 말이에요. 왕노릇 함으로 한족이, 이 중국 민족이 말이지, 원망하오니 한족으로 왕이 되게 하여 그 원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대선생께서 무릎을 치시며 칭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야? 미래세계는요, 그 족속에서 그 족속의 제일 우두머리를 갖다가 왕을 시켜. 남의 족속을 가서 이렇게 왕노릇 하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족속이 다 왕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왕을 족속에서 뽑지만 왕이 도통을 못해갖고 한 그 족속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 대신이 똑똑하면 되잖아. 그래서 대신은 이게
우리나라 1만 2천 명 도통군자 중에서 이렇게 다 나가는 거야. 다 나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 대신 노릇을 하는 건 우리 한민족, 우리 족속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죠? 벼슬은 바꾸어 해도 되느니라. 벼슬은 바꾸어 해도 돼. 예.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이 뒤에 천국 보은신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산상녀 천국을 안정시키는 공사를 보셨기 때문에 이 뒤에 천국에 이제 신명들이 이제 보은한다는 그 신이 이 나라로 넘어오리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넘어온다는 얘기는 중국이 천자 노릇했거든. 그러니까 천자국이 천자 신명과 그 신화 신명도 우리나라 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앞으로 천자 신명이 나오고 천하의 대신도 나온다. 공사, 이게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가 천자가 되게 하는 천지공사요. 증산상제의 공사다. 다음 장입니다. 무신년 여름에 전주 청도원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국 공사를 보려 하는데 그 나라로 가려 하나 멀어서 가기가 어렵고 청주에 가면 만동묘가 있어서 그와 가까운 곳. 그러니까 만동묘는 중국을 섬기는 그런 그 사당을 만동묘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지었냐면 조선시대 때 그 우암 송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근방 사람이요. 송시. 그 양반이 그 명나라를 이게 받들었어요. 명나라를. 그래가지고 명나라의 기운을 받다가 이제 청나라가 또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 청나라의 기운을 갖다 모셔가지고 이제 사당을 찬 거지. 그게 그 이름이 그게 뭐요? 만동묘요. 청주에 가면 만동묘가 있다면 그래서 그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그 기운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기운을 그래서 그 가까운 듯해서 될 수는 있으나 역시 저 전라도부터 만동묘는 어디냐면 충청북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니까 어떻게 돼? 멀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 가기 어려우니까 가기가 쉽지 않으니 전라도 그 지역에 말이야 청도원이라는 데가 있어. 청도원. 그 청도원을 택하여 천국 공사를 보노라. 설법을 하시고 행법 하시사 오랫동안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고 이 공사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시니라. 이 공사가 이제 금방 내가 언급한 내용에 아주 깊은 그 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만 보시고 내용은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한반도 다 기운이 넘어와서 이제 한반도에서 천하를 통일하는 그 운이 여기 신명이 다 와 있는 거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천자신은 본래 중국에 있었단 말이요. 그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신명을 우리한테 불러와야 되잖아. 그 천자가 넘으면 천자를 모셨던 그 신명, 신하는 또 오잖아. 그 공사라고. 그러니까 이건 천기니까 그걸 세상에 공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다음 문장이네요. 하루는 구리골에 계시는데 제자가 가려기를 천도교 손병이는 그 수은 선생의 제자로서 세 번째 교주야. 모든 것은 3대로 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최수원 대신사를 통해서 두 번째 최해월 선생을 통해 갖고 이 세 번째 이제 교주가 손병이에요. 그게 세 번째 교주인데 이 양반은 이미 증산상님이 내려오셨는데 아직도 천도교를 따지고 앉았거든. 그런데 이 양반이 교인들의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순회하며 연설을 했단 말이야. 설법을 했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런데 이제 전국에 와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박공성도요. 공우야, 너는 내일 전주에 가서 손병이를 쫓아내라. 그러니까 제자가 궁금할 거 아니요. 응? 증산당정은 최수원 선생도 인정을 하시잖아. 그런데 손병이가 와서 설법한다니까 쫓아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제자는. 그 제자가 여쭈기를 손병이가 전주에 와서 강연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옆에 땅을 침범하고 삿된 말을 세상에 퍼뜨림이니라. 내 땅을 침범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바로 이제 내 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기운인데, 하나님 기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추운 선생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서 있으니까 기운을 뺏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고서 삿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퍼트림이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손병이가 어떤 삿된 말씀을 하였나니까 말씀하시기를 비단 하나 둘만이 아니다. 말이 많다 말이에요. 삿된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만 얘기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명분이라 제자가 그러면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말이지.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하나 둘이 아니다 말이에요. 문제되는 게.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그 사람의 삿된 말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심하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이니라 그랬죠. 수은 선생이 대신자가 인내천 사상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게 바로 이해냈자 이게 이해. 그러니까 사람이 곧 이해 하늘이다. 그래서 요걸 갖다 강조하다 보니까 이 손병이라는 사람이 더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수은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설법하기를 뭐라고 설법했냐면 친구들한테 바로 아이도 사람이죠. 아이도 사람 아니요. 그죠? 아이는 아이지만 그러니까 아이를 때리면 뭐요? 사람이 아이도 하늘이니까 하늘을 때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강의한 거예요. 하늘을 때리는 거다. 아이를 때리는 것이 곧 하늘을 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설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서 이제 잘못된 걸 증산상점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적하는 이런 것만 봐도 증산상점이 하느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경우가 똑바르단 말이에요. 경우가 분명하지 못하면 저거 그렇게 설법을 못 한다고. 일반 사람이 설법할 수가 있냐고. 경위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이니라. 하늘은 하늘이요 사람은 사람이니 사람은 하늘이 될 수 없느니라. 덕에 있어서는 사람이 그 마음을 잘 닦으면 천지와 더불어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을 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덕의 차원에 있어서는 같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경지까지 가면 바로 하느님 경지 갖출 수가 있는데 이거니와 지위에 있어서는 하늘은 만 백성의 임금이 되고 아버지가 되느라. 그러므로 이 성현의 정신은 말이죠. 하늘을 섬기는 도리가 아주 지극히 엄하고 공경하여 한결같이 성실하며 수운의 하늘은 그러니까 최소원 선생이죠. 수운의 하늘을 모시는 가르침이 최소원은 말이죠. 하늘을 모시는 가르침이 아주 지극히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병의 스승 아니요? 근데 수운 선생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지극히 밝았는데 그 제자가 말이지. 인내천 사상을 얘기했다고 가지고 사람이 곧 하늘이고 그러니까 애들도 하늘이다 말. 그러니까 애를 때리면 하늘을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의한 거거든. 그러니까 잘못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은 선생도 아주 수은도 가장 하늘에게는 정성스러우니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을 때리는 것이라 하였으나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를 때리는 것이지 하늘을 때리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인내천 사상에 따지니까 사람이 곧 모든 사람이 하늘이라면 아이를 때리는 것도 하늘을 따는 거죠. 근데 이걸 지적한 거예요. 상제님이. 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전부터 인내천 사상이 사람이 곧 하늘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간 유일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경지하고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앞으로 장차 그 사람이 바로 하늘 아니요? 인간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사람이 하나님 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얘기지 모든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얘기도 오래 됐는데, 이 손병이는 나보다 못한 거지, 예? 3대 교주가. 그냥 정산상님한테 좀 혼나는 거고, 그래서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은 선생의 기운은 이미 다 끝났죠. 왜? 정산상님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의 아들을 때리는 것이라 하면, 맞다고 할 수도 있으려니와, 감히 하늘을 때리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의 아들을 때리는 것이라고 하면 맞단 말이에요. 하늘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늘의 대신에서 나온 사람들 누구라고 그래? 천자라고 그러지. 천자. 천자.
하나님의 대행자, 또 천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들. 이게 경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법이 하늘에 있고 모든 권세가 하늘에 있어서 살리고 죽임과 가르치고 이끔과 복 주고 화 내림과 주고 빼앗음이 하늘같이 하나같이 다 하늘에 달렸으니 어찌 감히 하늘을 때릴 수 있는고 때리리요. 큰 근본이 어지럽혀지면 모든 덕이 다 그르게 되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마디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르쳐진다고.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를 잘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렇게 큰일,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 이 경위를 모르고, 이 세상의 그 교주들이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만 자꾸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사탄인데, 자기들 사탄이요? 경위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 밤에 신명에게 칙령을 하시고 공우에게 다시 명령치 않으시나. 근데 이걸 왜 박공성도한테 했냐. 박공성도가 바로 개벽대장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장차 수행하는 그 기운이라고 해인 인패를 박공성도를 통해서 주었고, 그 박공성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앞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박공성도를 통해서 이 공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박공성도한테 명령을 내는데 이거는 명령만 내렸지 실제는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호에게 다시 명령치 않으시나. 그죠? 이미 그 명령하신 걸로 딱 그냥 천진공사가 끝났어. 그런데 다음날 손병희가 일정을 받고 서울로 돌아가니라. 벌써 하나님이기 때문에 박공호가 가지 않았어도, 근데 박공호를 통해서 공사를 보신 건 박공호가 대행자예요. 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택을 주는 천지에서 가장 존엄하니 반드시 영원토록 읽게 되더니 동리마다 읽고 학교마다 읽어서 천하가 모두 읽으니라. 근데 우리는 안 읽잖아. 왜 안 읽냐? 내가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인패가 그 택을 주야. 근데 그 택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갖고 사람 살려. 그게 세상 사람 그거 갖고 사니까 이거 갖고 살린 세상 사람 어떻게, 그게 앞으로 후천도 들은 이게 주문이요. 앉아서 수도하는 주문. 자기를 살리는 주문, 그거 갖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안 해도 쓴다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으로, 그거 갖고 세상 사람 살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갖고 살렸으니까 그거 갖고 도 닦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루는 전주에서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돌을 받들고자 학원을 허락하사 설법하시니 그 사람은 청수를 향해 4번 절하고 제자 2사람이 시키신 대로 그 사람과 함께 택을주 21번을 읽으니 읽는 법이 연불하는 듯하니라. 그러니까 글 읽는 것처럼 아주 연불하듯이 아주 곡절 타가지고 멋지게 훔치 태을천상원. 내가 종종보다 더 잘 읽어요. 안 읽어서 그렇지. 나중에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했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윤령을 탄다고. 연부를 하는 듯 아니라. 하루는 용머리 고개를 지나시는데 어떤 행인이 맹인으로 길 옆에 앉아 구걸을 하거늘 물으시기를 네가 구걸한 돈으로 내가 술 한 잔 사 마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경산상님이 지나가다가 네가 지금까지 받은 돈을 좀 내가 술 한 잔 사 먹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 안 그럴 거 아니야. 이 맹인도 이제 영감이 딱 있어갖고 뭐라고 했으냐. 그러니까 그 맹인이 말해 쾌히 승낙하야 말씀드리기를 어찌 한 잔뿐이니까 있는 돈으로 다 드시옵소서. 그러니까 대선생께서 칭찬하시고 한 잔을 드시더니 그 뒤에 과부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 과부 부자와 함께 맹인이 살게 되니 먹고 있는 것이 풍족하니라. 그 술 한 잔 사 먹은 그 덕에 의해서 과부 부인을 만나가지고 잘 살았다고. 뭐야 이게 뭘 얘기해?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안 된다고 있어봐. 벌 받지. 그리고 한 잔만 잡술 거면 드십시오. 그래 봐. 그 복이 안 들어와. 그런데, 정성을 다 바쳤잖아? 그죠? 있는 대로 다 드십시오. 그러니까, 칭찬하시고 말이지. 그냥 과부 만나가지고, 잘 사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지극한 정성을 다 바치면 큰 복을 받는다. 이걸
말씀해 주는 공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조자주라고 한다고 한자로는. 근데 한문으로는 간단히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영어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스스로 돕는다는 말이 뭐냐? 돕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또는 보태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완전히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잘 되도록 말이야. 그 사람 잘 되도록 보태주고 도와주고, 이건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선을 하는 거지, 적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앉았고, 퍼지를 잠이나 자고 말이야.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놈이 하는 짓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짓거리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는 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도와준다는 게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선무공덕이라는 말이 있어. 선무공덕. 못된 짓 하고 있는 놈한테 좋은 일 하려고 하면 그건 선무공덕이. 못된 짓 하는 놈한테 적선하면 그것도 못된 짓 하는 그 공동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한테 또 성실한 사람한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이 평화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한테 적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심이요. 우리 인심 좋다는 말인데 우리말에 인심이란 말은 아주 좋게 도와주는 마음을 인심이라고 해요. 인심. 그게 사람의 마음이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의 마음보다 어려운 일을 보면 이 중생들을 보면 중생들 잘 살게 하는 인도 정신 이걸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인심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개벽 정신에 이때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해서 요게 아주 몰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걸 오늘 결론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